할렐루야. 10월 3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시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개천절이죠. 그래서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쉼이 있는 시간, 정말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개천절, 하늘이 열리고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날 아닙니까?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세워짐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연휴라고 너무 쉬고 또 그 쉼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24장과 25장의 말씀 또 함께 나누어야 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꼭 이루셔야 했던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과 25장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수행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죄악에 뭐가 되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서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맛보게 하는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한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또 저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주시는 그 재판, 심판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그 첫 걸음을 떼신 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그 첫 걸음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 저 죄에 대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죄에 대해 심판하실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이 목사님,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되는데요. 여러분, 이 1000년, 2000년의 시간이, 이 역사의 시간이 길어 보여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서 얼마나 짧은 순간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면 뭐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80 넘어가면 이제 우리도 힘 없어요. 100살 넘어가도록 살겠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00세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때,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안한 시대고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나 개인의 삶의 마지막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시도가 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 짧은 시대를 지나가면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그 마지막 너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직전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혹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모습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24장은 그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25장은요. 그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슬기롭지 못한 처녀의 이야기가 준비되죠. 슬기로운 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일에 충성되게 잘 달려온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안, B안, C안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B안으로 가야지. 이때도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C안으로 가야지.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하게 교회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흔들릴 때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신앙을 어떻게 굳건히 할 거냐. 내가 A에 실망했을 때 B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만반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들은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면서 나 상처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A안, B안, C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벌써 4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여러분, 밤이 늦으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잠들었지만 누가 신랑이 오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직 잠들어 있는 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깨워야 합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믿을 때야. 지금 아니면 늦어. 너의 인생에 참 기쁨이 회복될 때가 지금이야 라고 외쳐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잠들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직도 나의 믿음에 A안, B안, C안을 갖지 못한 아주 충성된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직도 불안불안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25장 마지막에는 어제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이웃이 어려울 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보듬어 줄까 고민하면서 열매 맺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놀라운 사명, 우리가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지막 삶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되 사랑하는 가정이 먼저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어둠의 시대에 일어나 외쳐 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이 어둠의 시대에 잠들어 있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가정에 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특별히 오늘 쉼이 있는 연휴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또 그 회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이 어둠의 때에 힘써 외치는 외침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늘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